할렐루야. 주님의 공동체인 경신교회, 온 세상을 향한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제를 힘있게 선포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아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후반기 사역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시지요? 기대가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우리의 상식선을 뛰어넘어서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감옥을 궁궐로 바꾸어 살았던 독일의 목사요 신학자인 디트리 본 회퍼를 여러분이 간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대표했던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정권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항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쓴 그의 옥중 서신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 얼마나 멋져요. 디트리 본 회포 목사의 옥중 서신을 읽어보면 그냥 눈물이 가슴을 적셔요. 그럴지라도 지금 그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그는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숨을 앗아간 히틀러는 영원한 패배자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없는 세상 좀 깊이 배워봅시다. 우리가 헬라어 단어 하나를 좀 꿰뚫어야 되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제가 코스모스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하니까 그 길가에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던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대표한 단어입니다. 뭐 우주 만물을 뜻하면서 코스모스를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 관심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관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무섭잖아요. 무심코 복음을 무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복음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인생 끝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무시하는 세상적인 관심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 코스모스. 그들이 하는 것은 유혹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까? 다 마스크하고 계셔서 곧 벗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곧 말씀이 가시 곧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의해 질식을 당하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야말로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읽다 보면 그냥 가슴이 미어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울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세속적인 사람과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은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만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갖다 보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다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힘써 모았던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을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하나님과 여러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뭘 얘기할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 예수도 귀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귀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급격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현장들이 잊혀지지 않으면서 제자들이 다시 그 말씀을 가르쳤던 현장을 걷습니다. 갈릴리 호수,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있는 갈릴리 호수,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 갈릴리 호수 중턱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요. 산상수훈을. 그런즉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이 그 땅을 다시 밟으면서 다시 마음판에 새기면서 12명의 제자,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거기에 더해진 마티아라고 하는 12사도와 함께 더불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변두리 사람들이. 우리 이번 공동체 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위험하다. 왜 위험할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으로 경계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또한 사단 곧 유혹자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서로를 보면, 그리고 축복하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한번 세상에 빠지면 자기 중심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중심에 빠지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고집쟁이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타이틀을 가졌을지라도 세상에 빠져 살면 자기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자기 자랑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으로 치닫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뭐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온 세상이라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자랑은요, 허무해요. 너무너무 허무해요. 그리고 그 자랑하고 나면 괜한 거 자랑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부를 상징하는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티코 아세요? 티코? 티코 모르는 분들 아마 계실걸요? 티코가 나오면서부터 자동차는 더 이상 부의 상징이 되지 않았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지요. 너무 편리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공동체 회복 캠페인 마지막 시간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랑할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무가치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계합니다. 읽으시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관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쪽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세워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마음판에 새기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남성 여러분,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존심의 옷이 여러 번 벗겨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겼다는 뜻인데 능히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극복했다라는 이 예수님의 앞선 믿음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존심의 옷이 벗겨져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너무 큰 환난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환난, 고통, 고난보다도 훨씬 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평안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한번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인가? 세상이 원하는 나인가? 여러분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원하는 나로 살 것인지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우리 잘 해석해야 돼요. 함께 선포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찬양의 시작입니다. 음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음악의 시작이요, 찬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들 보니까 어때요? 좀 가슴이 설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좀 죄송해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 했던 표현으로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별로 기다리신 것 같은데, 별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여섯째 날 동물들, 가축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참 충격이고 도전이 되는데, 저희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 1년 동안 호주에서 학업에 전념하면서요, 호주는 넓은 대륙이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작습니다. 2천만 명 조금 윗도는 그런 인구가 사는데, 거기에 사는 그 동물 가운데 대표적인 동물 뭔지 생각나세요? 캥거루. 캥거루의 숫자는 이미 호주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를 초월한 지가 오래됐고요. 거기에는 얼마나 토끼가 많은지, 토끼가 아주 그냥 튼실해요. 토끼가 너무 많아서 농작물을 해치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캥거루와 토끼를 식용으로 막 권장합니다. 그거 아세요? 캥거루. 우리 거기에 계시는 원주민을 향한 선교사님이 하루를 저희 가족을 초대해요. 그랬더니 그냥 와서 초대해서 우리 맛있는 바베큐 먹자 했으면 우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캥거루 바베큐 할 겁니다. 나 못 먹어요 그거. 안 갔어요. 갈 걸 잘못했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강의 들으러 갔더니 몇 사람이 갔대요. 그런데 캥거루 꼬리로 꼬리탕을 끓여놨더니 속꼬리하고 똑같더라네요. 아, 후회가 돼요, 후회가 돼. 그래도 잘했다 한켠으로. 토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끼가. 생각해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충실한 동물들에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동물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사람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사람에 관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함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라.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을 잘 하셨게요, 못 하셨게요? 그것도 몰라요? 경신교회 성도님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일단 믿으세요. 믿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복수형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위엄적 복수형 처음 들어보죠. 히브리 문법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음 복수형,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엘로힘. 그래서 우리말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디자인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디자인,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선포할 텐데, 제가 하나님의 디자인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랫줄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디자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닮도록 사람을 디자인하셨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참 존귀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행복입니다.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새벽기도의 헌신자들, 중보기도 사역 부원들, 153 기도 동역자들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은 아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 가운데 남자 그리고 여자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칠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형상 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하나가 참 파고 또 파고 연구를 해도 정말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꼭 닮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꼭 닮으셨습니다. 시작.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인데, 이 젤렘, 형상을 의미하는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떤 것인가? 사과를 한번 반으로 쪼개볼까요?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 쪼갰습니까? 쪼개고 보니까 비로소 서로가 닮았다는 겁니다. 뭘 얘기할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과를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 적어도 예리한 칼을 써야지요. 쪼개기 전까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할 때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심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여러분, 다른 동물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동물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들이 언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뭘까? 따라하시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감이 잘 안 와요. 우리 교회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지난해는 좀 해가를 했는데 좀 덜 열렸더니 밖에 나가면서 봐봐요.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 감 대봉인데요, 품질이 너무 좋아요. 주렁주렁 열렸어. 그 감이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쳐다봐요. 감 떨어지면 안 돼. 성경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뭘까? 악함이 드러나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선택하고 다 먹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부분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보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실해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은 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많은 부분 회복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냥 불러가지고 괜한 돼지들 우리 방으로 불러서 지배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문명과 문화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일컬어 문화 명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 명령입니다. 이걸 뭘까? 대단히 중요한 명령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보다도 손주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나는 아직 손주를 못 봤어. 곧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우리의 자손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내가 가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와 같은 문화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문화 명령인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과연 뭘 가르치는지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지으신 것도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합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요, 매일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세상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그 기대감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 역사적인 전기를 보존하고 있는 곳을 가보면 그가 키가 엄청 컸더라고요. 2m는 안 됐대요. 근데 표현이 2m 가까이 됐다. 그러면서 그가 턱섬을 길렀던 것도 하도 그 사람이 대통령에 재임하는 시대에도 고릴라라고 자꾸 별명을 붙이면서 깎아내리니까 턱수염도 기르면서 얼마나 중요한 인생을 펼쳤어요. 결국은 다 그분이 문화적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면서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겁내는 것이 아니고 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아니에요.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복의 바탕이 있다고 찬양합니다. 시편 115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적인 명령을 하시기 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도록 복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사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메시지를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디자인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디자인하는 인생을 펼쳐야 합니다. 지구촌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의 설립부터 하나님과 함께 디자인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있다니까요. 북구에 있어요. 용봉동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경신교회입니다. 경신교회가 새벽기도의 영성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디자인하는 새벽기도를 외치면서 새벽기도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곧 머지않아 하나님과 함께 디자인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져요.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드리며 살면 되겠지, 아무렇게나 기도 조금 하며 살면 되겠지, 아무렇게나 내가 좀 주의 일을 한답시고 좀 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디자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나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사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돼요. 저는 이번 후반기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일에 오시게 되면 후반기 사역에 관한 현수막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 밤에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버거운 현실의 과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디자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후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와 관계된 일들을 위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축복할 겁니다. 찬양단 나오세요.